탄속 음식 잘 지키고 계시죠? 예. 설마 윤홍선 집사님이 저렇게 찍히기까지 했는데 엘리베이터 타고 다닐 일은 절대 없겠죠? 예. 예, 하여튼 감사하고요. 여러분, 지구를 살리는 일, 우리 후손들이 그 살아갈 수 있는 아름다운 지구를 남겨주는 그러한 일, 꼭 그들만을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들을 위해서라도 계속해서 탄속 음식 잘 지켜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말씀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오늘 교회를 이제 그 새벽에 교회를 향해서 오는데 교회를 거의 다 왔는데 뭔가 허전해요. 왜지? 뭐지? 그러고 보니까 안경을 안 쓰고 온 거예요. 여보, 안경을 안 쓰고 왔네? 그리고 이제 저는 화장실에 들렸다 올라간다고 그러는데 벌써 아내가 없어졌어요. 안경을 찾으러 간 거예요. 전화가 왔어요. 아무리 찾아봐도 안경이 없대요. 그래요, 여보? 우리 영상으로 이렇게 통화합시다. 내가 전화할 테니까 영상으로. 그래갖고 영상통화로 전화를 해서 제가 원하는 구석구석을 비춰달라고. 그런데 안 나와요, 안 나와요? 안 나오는 거예요. 할 수 없이 아내는 돌아왔고 이제 와서 또 얼굴에 화장을 해주고 머리를 만져주고 이제 가려고 하는데 여보 한 번만 더 가보자. 한 번만 더 가보자. 그래 이제 아내하고 다시 집으로 돌아갔어요. 구석구석 안경을 찾는데 제가 놓던 그러한 자리, 그 익숙한 그러한 자리를 다 봐도 없는 거예요. 그리고 에이 뭐야 할 수 없지 뭐 오늘 안경 안 쓰고 한번 이렇게 설교해 보는 거야 뭐. 그리고 딱 나오려고 하는데 전혀 예상치 않은 곳에 안경이 올려져 있었어요. 그래갖고 뛰어나오면서 아내한테 뭐예요? 이게 뭐죠? 찾았다라는 거죠. 찾았다. 뭐라고? 차에 딱 탔더니 아내가 그래요. 역시 당신은 정말 잘 찾는데요. 아내가 저한테 하는 말 중에 아주 익숙하게 듣는 말이 뭐냐 하면 저하고 어딜 가면 안심이 된대요. 자기는 흘려도 저는 다 챙길 걸 아니까. 예. 그래서 저랑 어디 다니는 게 아내는 참 안심이 된다 그래요. 그러면서 아내가 마지막으로 알지? 이렇게 끝내는 거예요. 알긴 뭘 알아? 여러분 제가 뭘 알아야 되는 거죠? 아내의 핵심은 그거였어요. 그 눈으로 날 찾았지. 요거였어요. 예. 아내가 참 지혜로워요. 지혜로워요. 예. 제가 봐도 참 지혜롭습니다. 기승전결 늘 그 눈으로 날 찾은 거야. 이게 아내의 처음과 나중입니다. 오늘 아내가 그래요. 여보 수요일 날 무슨 스케줄 같은 거 있어? 이렇게 질문을 하는데 벌써 느낌이 팍 와요. 아 생일이야? 그랬더니 맞대요.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두 가지로 나타나죠. 아니 이렇게 몇십 년을 같이 살았는데 아직도 내 생일을 몰라? 좀 생일 좀 기억해주면 안 돼? 이런 사람도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런데 저는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비번도 아이들 그 생일이에요. 뭐 여기서 말하면 안 되잖아요. 큰 아들 생일, 작은 아들 생일, 방 번호도 그런 걸로. 그래서 아이들 생일을 안 잊으려고 굉장히 노력을 하는데 결국은 결정적일 때 잊어버려요. 그런데도 하나도 걱정되거나 두려움이 없는 건 아내가 다 알려줘요. 그냥 넘어가는 법이 없어요. 그래서 당신 생일이야? 그랬더니 맞대요. 얼마나 지혜롭습니까? 다투면서 알게 하는 것보단 이렇게 부드럽게 그 생일을 알게 해서 주머니 지갑을 열게 하든지 그래서 자기가 원하는 걸 가져갈 수 있는 거, 저는 그게 지혜라고 생각해요. 오늘 본문에 아주 지혜로운 여인이 등장하고 있어요. 누구죠? 아비가일이라는 여인입니다. 자, 다윗은 한 나라의 권력자로부터 미움을 받았기에 쫓기는 신세가 되죠. 쫓기는 신세가 되면 여러분 궁핍을 면치를 못하는 거죠. 생명의 위기가 계속해서 그 앞에
그 도사리고 있는 거죠. 여러분, 다윗이 어디를 가나 사울 왕의 눈을 피할 길이 없었습니다. 에돔 사람 도액이 다윗이 제사장들과 함께 거룩한 떡을 먹었고, 그리고 골리앗의 칼을 그가 받았다, 그 말 한마디 때문에 에봇 입은 85명이 죽고 남녀노소가 싹 다 죽는 안타까운 일이 일어나죠. 이 사건으로 인해서 다윗을 숨겨주는 사람들이 없어요? 지지난주 9.11 사건을 우리가 봅시다. 자기들이 어려움에 처해서 블레셋의 공격을 받아 도와달라고 그래서 목숨 걸고 도와줬더니 배신하죠. 그렇죠? 또 여러분 이미 다 아시는 것처럼 십광야에서도 또 배신을 하죠. 숨을 곳이 없는 거예요. 거기다가 우리가 처음에는 한 400명가량 모였다고 했는데 오늘 13절에 보니까 모이는 숫자도 50%가 늘어나서 600명이에요. 엄청난 수의 그 식소를 이끌고 다니니 여러분, 재정적으로 어려웠을까요? 되게 어려웠을까요? 물론 되게 어려웠을 거란 말입니다. 이제 그런 상황이 되니까 이제 그 다윗과 그 600명의 그 식솔이, 그러니까 그 동료들이 바란 광야에 거할 때 이제 우연히 그 나발이라는 그 사람의 그 양을 함께 지켜주게 됩니다. 그런데 그 양의 털을 깎는 날은 마치 그 경사 같은 날이라 잔치를 해요. 그래서 그 좋은 날을 다윗이 들었기 때문에 그 다윗의 동료들을 보내서 도움을 청합니다. 7절, 8절, 먼저 2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의 생업이 갈멜에 있고 심히 부하여 양이 3,000마리요 염소가 1,000마리이므로 그가 갈멜에서 그의 양털을 깎고 있었으니. 예, 양이 3,000마리니 깎을 털이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그 양털을 깎는다고 하여 경사스러운 날이니까, 잔치하는 날이니까 그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보내죠. 그런데 우리 7절 8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게 양털 깎는 자들이 있다 함을 이제 내가 들었노라. 내 목자들이 우리와 함께 있었으나 우리가 그들을 해하지 아니하였고 그들이 갈멜에 있는 동안에 그들의 것을 하나도 잃지 아니하였나니 내 소년들에게 물으면 그들이 내게 말하리라. 그런즉 내 소년들이 내게 은혜를 얻게 하라. 우리가 좋은 날에 왔은즉 내 손에 있는 대로 내 종들과 내 아들 다윗에게 주기를 원하노라. 다윗이 지극정성, 다윗의 동료들이 지극정성 나발의 양과 염소를 잘 지켜줬던 거예요. 그러니까 한 마리도 잃지 않았다, 이렇게까지 자신 있게 다윗이 이야기할 수 있었단 말입니다. 좋은 날에 사람들을 보내니까 은혜를 잊게 하라 보냈더니 결과는 다윗의 기대대로 되지를 않는 거예요. 이 나발이 은혜를 무시하고 아주 기분 나쁘게 거절을 하는 거예요. 10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발이 다윗의 사환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다윗은 누구며 이새의 아들은 누구냐? 요즘에 각기 주인에게서 억지로 떠나는 종이 많도다. 다윗이 누구며 이새의 아들이 누구냐? 지금 나발이 다윗을 몰라서 하는 말은 아닙니다. 그가 이미 천부장이기도 하고 굉장한 사람이었단 말입니다. 이스라엘에서는 골리앗을 죽인 사람으로 모르는 사람이 없을 정도로 유명인이 다윗이란 말입니다. 다 알면서도 그 다윗을 아주 안이 꼽게 보고 있는 나발의 모습을 우리는 보고 있는 거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나발의 말뜻이 뭐예요? 주인 밑에서 충성할 생각은 안 하고 주인을 떠나서 도망 다니는 놈들이 정말 많은데 그중 한 놈이 바로 저 다윗이다, 이런 뜻이란 말입니다. 여러분, 사울을 떠난 것에 대해서 아주 안이 꼽게 보고 있는 나발의 모습을 저와 여러분들이 보고 있는 거란 말입니다. 물론 이것이 나발의 정치 성향일 것입니다. 또 다른 면으로는 재산을 너무너무 아끼는 사람이기 때문에 한 푼이라도 다윗에게 안 주기 위해서 천말에 거절하는 뜻으로 이야기한다는 것이 이런 식이었단 말입니다. 11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어찌 내 떡과 물과 내 양털 깎는 자를 위하여
잡은 고기를 가져 어디로서인지 알지 못하는 자에게 주겠느냐. 그러니까 다윗과 그 동료, 그 일행들을 여러분 인격적으로 모욕해버리는 이러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우리도 때로는 거절해야 될 때가 있어요. 아주 박전하게 거절해야 될 때도, 그렇지만 이런 식은 아니란 말입니다. 거절할 때 여러분, 그 거절 자체만으로도 여러분 듣기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거절당하는 이 느낌, 이 소리는 정말 우리를 힘들게 하는 거란 말입니다. 그래서 얼마든지 그 거절할 때 상대방에게 상처를 줄 수 있는데, 말까지 잘못해서 2중 3중 상처를 주면 그것은 결과적으로 자기에게도 안 좋게 돌아올 수 있다는 것이죠. 그렇게 여러분, 우리가 거절할 때 거절하는 거, 이거 참 좋은 것입니다. 연습하는 거, 이것도 참 좋은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거절할 때에도 말이 상처가 되지 않도록 부드럽게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어지시길 바랍니다. 이것이 지혜라는 것이죠. 자, 빈손으로 돌아온 동료들, 다윗이 빈손으로 돌아온 동료들만 바라보아도 화가 날 터인데, 나발이 한 말을 들은 다윗 어떻게 행동하는지 볼까요? 12절 13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다윗의 소년들이 돌아서 자기 길로 행하여 돌아와 이 모든 말을 그에게 전하매, 다윗이 각기 사람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각기 칼을 차라 하니, 각기 차를 차매 다윗도 자기 칼을 차고 400명 가량은 데리고 올라가고 200명은 소유물 곁에 있게 하니라. 갈차! 내가 오늘 전 나발 그리고 그에게 속한 남자들 싹 다 죽여버릴 거야.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이 나 다윗에게 벌에 벌을 내리시기를 원해. 아주 분노가 극에 달한 다윗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죠. 21절 22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악으로 나의 선을 갚는도다. 내가 그에게 속한 모든 남자 가운데 한 사람이라도 아침까지 남겨두면 하나님은 다윗에게 벌을 내리시고 또 내리시기를 원하노라. 네, 아주 그냥 아주 분노가 크게 달아 있는 다윗의 모습. 그래서 400여 명을 무장시켜서 지금 나발 집안의 남자들 싹 다 죽이겠다고 하는 거예요. 남에게 도움 청하는 것도 어렵지만 여러분, 도움을 청했는데 거절당하면 여러분 참 마음에 그 상처가 남는 거예요. 쉽게 마음이 상할 수 있다는 것이죠. 마음이 굉장히 강할 것 같은데 여러분, 실제로 그렇지 않아요. 굉장히 약해요. 얼마나 그 마음이 약한지 모른단 말입니다. 말 한마디라도 서운하게 하면 여러분 쉽게 상처를 입는 거예요. 여기서 사람들 사이에 있어서 안 되는 비극들이 생겨나기 시작하는 거란 말입니다. 정말 말 잘해야 된단 말입니다. 인간 사회를 사는 지혜란 말입니다. 다윗이 마음이 상했어요. 누구나 인격 모독을 당하는 거 참기 어려운 일이란 말입니다. 여러분, 24장에서는요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사울 왕 무방비 상태로 큰 일을 보고 있는 거예요. 컴컴한데 이제 그 다윗의 그 동료들은 이미 그 생활에 적응해 있기 때문에 눈이 보인단 말이에요. 환하게 보이는 건 아니지만 여러분 그 경험해 보시면 알잖아요. 사울은 안 보여도 지금 다윗과 다윗의 동료들은 보고 있단 말입니다. 죽일 수 있는 하늘이 준 기회다 이렇게 말을 하지만 다윗은 절대 하나님의 기름 부은 사람을 손대지 않겠다. 여러분, 심판을 하나님께 맡겼던 다윗의 모습을 우리는 지난주에 보았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 나발한테 받은 개인적인 모욕, 여기에는 참지 못하고 분노가 폭발을 해서 집안을 쓸어버리겠다고 400여 명을 무장시켜 달려가는 다윗을 보면서 여러분 무엇이 느껴지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막아주셨기 때문에 그렇지, 따라합시다. 인간은 별 수 없네요. 그죠? 다윗도 별 수 없는 인간임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죠. 인간은 다 누구든 강한 것 같지만 치명적인 약점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단 말입니다. 그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영웅 아킬레우스,
그의 어머니 그 테티스가 그 아킬레우스를 낳으면서 그 아들이 불멸의 몸을 입기를 원해요. 그래서 칼도 창도 화살도 뚫지 못하는 그런 몸을 갖기를 원해서 어떻게 하시죠? 그 스틱스 강에 그를 담궈요. 그 강에 담그면 이제 칼도 활도 창도 뚫을 수가 없는 그런 강한 몸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아킬레우스를 담글 때 어떻게 하죠? 발목을 잡고 담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물은 발목에는 닿지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아킬레우스가 죽을 때 화살이 어디에 맞아서 죽죠? 발목에 맞아서 죽게 되더란 말입니다. 여기서 나온 말이 치명적인 약점이라는 뜻을 가진 아킬레스 건이 나온 거란 말입니다. 사람은 누구에게나 아주 강해 보이는데, 단단해 보이는데, 찔러도 피 한 방울 안 나올 것 같은데, 여러분 죄송하지만 치명적인 약점은 누구에게나 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아무리 많은 은혜를 받아도요, 하나님의 은혜가 머무를 때 합당한 행동을 하는 것이지, 은혜에서 잠깐만 벗어나도 여러분 그 인간 별 수 없더란 말입니다. 그러니 감정을 다스리지 못하면 한순간에 끔찍한 실수를 범할 수 있는 일이 신앙을 가졌다고 하는 다윗에게도 일어나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는 일임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자기 자신을 지나칠 정도로 믿는 거, 이거 아니에요? 아니더란 말입니다.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이렇게 한번 인사해 볼까요? 저를 믿지 마세요. 시작. 누구를 믿지 마세요? 치명적인 약점이 분명히 있단 말입니다. 이거 못하시는 분, 나는 되게 완벽해? 그렇지만 그분도 분명히 보세요. 치명적인 약점, 감정 상황, 분노 또 일어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자, 또 다른 한편에서는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었냐 하면, 나발의 집에서 일하는 그 하인 중 하나가 그 나발에게는 말을 해도 말이 통하지를 않으니까 누구를 찾아가요? 지혜로운 여인 아비가일을 찾아갑니다. 여기서 우리는 그 다윗의 분노도 눈 녹듯 녹게 하고, 또 남편 나발도, 그리고 가정도, 그리고 재산도 지켜내는 아주 지혜로운 여인 아비가일을 보게 되는 겁니다. 정말 그 은혜를 원수로 갚았던 그 나발, 그래서 다윗의 요청을 외면하고 다윗의 전령들을 모욕함으로 그 다윗의 분노를 사버렸기 때문에 더 이상 주인이시여 피할 길이 없습니다. 이런 내용을 아비가일이 종으로부터 전달을 받습니다. 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 사람의 이름은 나발이요 그의 아내의 이름은 아비가일이라. 그 여자는 총명하고 용모가 아름다우나 남자는 완고하고 행실이 악하며 그는 갈렙 족속이었더라. 여기서 나발에 대해서 어떻게 설명하고 있습니까? 완고하고 행실이 악하다. 그런데 또 웃긴 건 부자예요. 양이 3천이요 염소가 1,000마리 되는 큰 부자란 말입니다. 17절은 그 나발에 대해서 아주 불의한 사람이어서 더불어 말할 수 없는 상황이 못 되는 사람, 그래서 안주인에게 말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상황, 그래서 그 위기를 아비가일에게 알리기 위해서 찾아온 거란 말입니다. 이때 아비가일 보세요. 하인이 조목조목 알려주는 그 이야기의 귀를 기울이고 그것에 대해서 올바르게 반응하고 있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단 말입니다. 여러분, 대부분 죄송하지만 다는 아닙니다. 싫으면서도 닮아가는 게 부모 자식이고, 이상하게 부부도 닮아가요. 그 예를 우리가 어디서 볼 수 있냐 하면 사도행전 5장에 등장하는 아나니아와 삽비라를 통해서 성령이 감동도 주지 않았는데 지들이 무슨 감동받았다고 있는 거 다 파나 그 하나님께 드리는 척 하면서 일부를 감추죠. 그러면
아내라도 남편이 감출 때 이거는 성령의 감동이 아니잖아, 여보 이러지 맙시다, 바른 말을 했으면 남편도 살고 아내도 살 수 있었을 텐데 부부가 똑같았잖아요. 남편이 얼마를 감추자고 하니까 그래 아 당신 똑똑해, 야 내 남편이지만 진짜 당신 똑똑해, 맞장구를 치면서 부부가 다 성령을 속이는, 정말 어떻게 그렇게 닮았을까요? 근데 부부는요 이렇게 닮아간다 그러잖아요. 좋은 점도 닮아가지만 나쁜 점도 닮아가더란 말입니다. 그런데 오늘 아비가일 보세요. 남편을 닮지 않고 그 하인들의 말에 귀를 기울이는, 허리를 굽혀 그들의 말을 들을 줄 아는 겸손함이 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단 말입니다. 지혜자의 모습이 바로 이런 거란 말이죠. 집안이 위기에 놓인 것을 깨닫고 그 나발의 아내 아비가일이 아주 매우 지혜롭게 대처를 하는 거예요. 아비가일은 하인들의 말을 듣자마자 움직이기 시작하더란 말입니다. 여러분, 일에는요 바로 해야 할 일이 있고 내일 해야 할 일이 있고 그 내일 모레 해야 할 일들이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지금 다윗이 자기 집안의 남자들을 다 죽이겠다고 달려오고 있어요. 그러면 그 일은 오늘 해야 돼요, 내일 해야 돼요? 당연한 거죠. 그 일은 오늘 해야 되는 거란 말입니다. 그래서 아비가일 1분도 지체하지 않고 거기에 그 대응하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위기는요 신속한 대응만이 피해를 줄일 수 있고 피해를 막을 수 있는 거란 말입니다. 성냥불이 켜졌을 때 바로 손바닥이나 발바닥으로 여러분 막고 끌 수 있는 거지만 그게 번지기 시작해 보세요. 그때는요 손바닥으로 발바닥으로 옷을 벗어서 해도 그 불이 꺼지지를 않는단 말입니다. 요즘 건조해서 산불이 계속해서 나죠. 4군데에서 5군데에서 한꺼번에 났을 때 그중 한 군데 누가 낸 거예요? 초등학생들이 불장난했어요. 그렇게 큰 불이 나리라고 그들이 생각이나 상상이나 했겠습니까? 이거 불장난 하다가 그 재미로 하다가 우리가 꺼버리자 이런 생각으로 했을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렇게 엄청나게 산을 다 태워버렸던 안타까운 일들이 벌어지더란 말입니다. 여러분, 세월호로 인하여 온 나라가 슬픔에 젖었었지요. 여러분, 왜 그런 일이 일어난 겁니까? 위기가 발생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속하게 대응을 하지 못하더란 말입니다. 그때 보셨죠? 헬기도 왔었어요. 구명조끼, 구조선 다 풍부했어요. 어선도 다 몰려왔고 군함까지도 다 있었는데 신속하게 대응을 하지 못한 결과 정말 그 어린 친구들이 얼마나 여러분 괴로웠겠습니까? 선장말 들었다가, 그런데 그 선장 무죄됐죠 이번에. 정말 이게 어떻게 돌아가는지, 저는 이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모르지만 참 안타까운 일들이 계속해서 우리 귀에 들려지지만 여하튼 신속하게 대응하지 못한 결과는 정말 꽃다운 청춘들이 그 속에서 너무나 많이 목숨을 잃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아비가일 보세요. 얼마나 지혜롭게 대처하고 있습니까? 18절, 19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비가일이 급히 떡 200덩이와 포도주 2가죽 부대와 잡아서 유리한 양 5마리와 볶은 곡식 5세아와 건포도 100송이와 무화과 뭉치 200개를 가져다가 나귀들에게 싣고 소년들에게 이르되 나를 앞서가라, 나는 너희 뒤에 가리라 하고 그의 남편 나발에게는 말하지 아니하니라. 지혜롭게 대처하는 모습 중에 첫 번째가 뭐예요? 남편에게 말하면 일이 더 커질 수 있으니까 남편에게, 그 남편을 살리려고 나아가는 아내이기에 그 남편에겐 말을 안 하고 나가는 거예요. 또 하나의 지혜로움은 뭐예요? 아이고 바빠서요, 다이시오, 내주 다이시오, 그냥 몸뚱이만 왔습니다. 그게 아니라 그 바쁜 와중에 여러분 급히 떡도 굽고 또 포도주도 담고 또 양도 또 볶고 뭐 이래서 선물을 준비해서 선물을 미리 앞세워 보내는 지혜로운 그 아비가일의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이 모습을 보면서 누가
떠오릅니까? 야곱이 떠오르죠. 야곱도요, 자기를 죽이겠다고 막 400인을 이끌고 달려오는 그 에서와 그 훈련된 그 무리들, 얼마나 그 야곱이 두려웠는지 모른단 말입니다. 어떻게 내가 이 위기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 온갖 지혜를 다 끄집어낼 때 그에게 떠오른 지혜가 뭐였습니까? 두 대의 그 짐승을 먼저 보내는 거예요, 에서에게. 그래서 그 선물, 두 대의 선물도 보게 하고, 그 다음에 종들, 첩들, 그 다음 레아, 그 다음 라헬, 그 다음 자기, 이런 식으로 쭉 내보냈던 그 야곱의 모습, 여러분 굉장히 지혜로운 모습을 우리는 보았는데, 오늘 그 아비가일이 또 그렇게 지혜롭게 행동하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여기서 이제 그렇게 그 선물을 먼저 앞세워 보내고, 이제 그 아비가일이 가다가 다윗을 만나는데 행동도 지혜롭고 말도 또 지혜로운 거예요. 23절에 보니까 다윗을 보자마자 땅에 내려 그 절을 하는데 얼굴을 땅에 댑니다. 그러면서 24절, 28절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 주여 원하건대 이 죄악을 나 곧 내게로 돌리시고 이 여종의 말을 들으소서. 주의 여종의 허물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 죄악을 나 곧 내게로 돌리시고 주의 여종의 허물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지금 아비가일은 죄가 없습니까? 없습니까? 죄가 있어요? 없어요? 아유, 불편하세요? 죄가 없어요? 없어요? 없지요? 그런데 지금 아비가일 그 다윗 앞에서 뭐라 그러는 거예요? 이 죄악을 내게로 돌리시고 나의 허물을 용서해 달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비가일의 남편을 이렇게 묘사합니다. 나발, 아주 불량한 사람이고, 나발, 이런 그대로 미련한 사람이고, 나발, 어떤 사람입니까? 정말 악한 그러한 사람이란 말입니다. 같이 살아봤지만 정말 미련하고 정말 불량하고 거기다가 악하기까지 하단 말입니다. 이런 남편을 위하여 내 죄입니다, 내 허물입니다. 여러분, 이런 마음이 올라옵니까? 좀처럼 쉽게 올라올 수 없는 그러한 마음이란 말입니다. 오히려 살다가 보면 분노만 쌓일 수 있는 그러한 남편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남편을 향하여 뭐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죄악을 내 주 다윗이여 나에게 돌려주세요. 여종의 허물을 용서하여 주세요.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귀한 믿음의 성도님들, 나발의 죄악을 외면하지 아니하고 아비가일이 다 짊어지는 예수님의 모습을 오늘 우리는 보게 되는 거란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귀한 믿음의 성도님들, 우리가 가정생활을 해나가다가, 직장생활을 해나가다가, 교회 안에서 공동체 생활을 해나가다가, 여러분, 우리는 정말 많은 일들을 우리는 당하게 됩니다. 내가 원치 않는 그러한 일들, 때로는 정말 마음 상하는 그러한 일들, 하필이면 만나도 이런 인간을 만났을까 싶을 정도로 형편없는 그러한 인간을 만나기도 합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는 가슴을 치면서 내가 꽤 괜찮은 인간이었는데 너 같은 인간을 만나서 내가 이렇게 돼버렸다, 땅을 치면서 통곡하는, 아주 그냥 독을 뿜어내면서 저주하는 이러한 모습들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아비가일 보세요. 그런 모습이 전혀 없죠. 마치 내 죄인 것처럼, 마치 내 허물인 것처럼 다 끌어안는 참으로 귀한 모습. 그 모습에 다윗의 마음이 녹아진 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남편의 허물을 자기의 허물로 수용하고 책임감 있게 해서는 총명하고 지혜로운 여인. 참, 어떻게 이런 여인이 나발하고 만나서 살게 됐는지 참 궁금하긴 하지만 인생이 그런 것 같아요.
물론 행복하고 짝이 잘 맞는 그러한 인생도 분명히 없지 않아 있어요. 그런데 가장 사랑스러운 자매가 가장 못난 형제하고 만나 결혼해서 사는 모습도 보게 돼요. 가장 멋진 형제가 그냥 그 장애가 있는 그러한 자매를 또 만나서 또 섬기며 사는 그러한 모습들도 보게 된단 말입니다. 여하튼 중요한 것은 뭐냐 하면 아비가일이 남편의 그 허물을 자기가 짊어지고 심판과 피 흘림의 도륙으로 다가오는 그 다윗에게 용서를 구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다가올 심판을 피하려 죄짐을 다 짊어졌다라는 거예요. 얼마나 보배롭고 얼마나 지혜로운 여인입니까? 여러분들에게 이런 지혜가 넘쳐나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아비가일 같은 여인을 만나길 원합니다. 아멘 한 분들에게는 그런 일이 꼭 있기를 바랍니다. 예. 여러분 정말 얼마나 이런 만남들이 있어야 되겠잖아요, 그죠? 예. 내 자식놈 보면, 내 아들놈 보면 저거 정신 차리고 살까? 아, 꼭 나발 같은 놈인데 저놈 제대로 살까? 그런데 아비가일 같은 사람을 만나니까 살잖아요. 이런 복이 여러분들의 자녀들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이런 아비가일 같은 지혜를 주셔서 남편도 아내도 자녀도 살리고 직장도 교회도 살려내는, 나라도 살려내는 귀한 복을 받게 되시길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이 아비가일이 얼마나 지혜로운지 말도 맞는 말만 해요. 그런데 맞는 말을 하는데 아프게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죠? 맞는 말을 듣는데 들으면 들을수록 아파. 짜증나. 그런데 오늘 아비가일 보세요. 맞는 말을 정말 지혜롭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윗의 분노를 눈녹이도 녹여버리는 이러한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죠. 31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주께서 무죄한 피를 흘리셨다든지 내 주께서 친히 보복하셨다든지 함으로 말미암아 슬퍼하실 것도 없고 내 주의 마음에 걸리는 것도 없으시리니 다만 여호와께서 내 주를 후대하실 때에 원하건대 내 주의 여종을 생각하소서 하니라. 다윗이요, 내 주 다윗이요, 지금 다윗이 하는 일 이거 정말 분노 가운데 하시는데 훗날 이게 오점이 되지 않겠습니까? 사람들이 수근수근 되지 않겠습니까? 무지한 피를 다윗이 흘렸다. 다윗이 심판은 다 하나님께 맡기는 것처럼 말은 거룩하게 하는 것처럼 하더니 결국 친히 보복했다. 이런 오점을 남기시면 되겠습니까? 나중에 이 일 때문에 얼마나 마음에 걸리시겠습니까? 이 말을 들으니까 다윗이 그러네. 지금 내가 분노 가운데 내가 지금 움직이고 있네. 얼마나 맞는 말만 하는지 다윗도 인정하는 거예요. 33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내 지혜를 칭찬할지며 또 내게 복이 있을지로다. 오늘 내가 피를 흘릴 것과 친히 복수하는 것을 내가 막았느니라. 오늘 내가 피를 흘릴 것과 친히 복수할 것을 지금 누가 막아준 거예요? 아비가일이 막아준 참으로 귀한 모습. 여러분들의 삶 속에 때로는 치명적인 약점이 건드려져서 실수할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만남의 복을 주셔서 아비가일 같은 사람을 만나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러나 만나기를 기다리기보단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지혜를 주셔서 아비가일 같이 사용하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그 말로 인하여 다윗은 칼을 거두고 부하들을 이끌어감으로 피 흘림이 멈춰집니다. 아비가일, 연약한 여인이지만 그의 지혜로운 말과 행동으로 가정도 지켰고 생명도 지켰고 재산도 지켰고 다윗도 친히 보복하지 않도록 그를 다시 정신 차리게 했습니다. 이 아비가일, 그녀는 성을 지키는 용사 100명, 1000명, 10,000명보다 강한 용사인 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지혜의 강함이 여기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것 구하기보다는 솔로몬처럼 이런 지혜를 우리는 구할 수 있어야 되는 거란 말입니다. 아비가일 여기서 그치지 않죠. 통찰력이 얼마나 뛰어난지 두 가지를 이야기를 합니다. 그 첫 번째, 다윗, 하나님이 지키시고 보호하실 사람이라는 거예요. 29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사람이 일어나서 내 주를 쫓아 내 주의 생명을 찾을지라도 내 주의 생명은 내 주의 하나님 여호와와 함께 생명싸개 속에 쌓였을 것이요. 사람들이 다윗, 당신의 생명을 찾더라도 내 주 다윗이요, 당신의 생명은 내 주 하나님 여호와와 함께 생명싸개 속에 쌓여 있어서 보호받을 것입니다. 얼마나 들어도 기분 좋은 말만 하고 있습니까? 또 28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반드시 내 주를 위하여 든든한 집을 세우시리니 이는 내 주께서 여호와의 싸움을 싸우심이요. 와, 얼마나 다윗 힘들겠습니까? 얼마나 다윗 어렵겠습니까? 얼마나 많이 지치고 얼마나 많이 마음이 상했겠습니까? 그런데 이 여인의 그 지혜를 보세요. 통찰력을 보세요. 여호와께서 반드시 내 주를 위하여 든든한 집을 세우실 것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내 주 다윗 당신은 여호와의 싸움을 싸우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이렇게 어려움을 당할까? 왜 이렇게 괴롭힘을 당할까? 왜 이렇게 가는 곳마다 발각돼서 나는 계속해서 도망자의 삶을 살아야 할까? 왜 도망 다니면서도 나는 그 일나 같은 곳을 또 성령의 감동으로 도와야 될까? 내 팔자는 왜 이렇게 셀까?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텐데 오늘 이 여인, 당신은 여호와의 싸움을 싸우고 계시는 것입니다. 얼마나 이 말 한마디가 위로가 됐겠습니까? 지금 내가 제대로 하고 있는 걸까? 그런데 당신은 여호와의 싸움을 싸우시는 것입니다. 누군가 저에게 이 말씀 한마디만 해주신다면 저는 막 천하를 다 얻은 것 같은 그러한 막 기쁨이 넘쳐날 것 같아요. 한 여인의 지혜를, 한 여인의 통찰력을 우리는 보았습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부부는 닮아간다고 하는데 아나냐와 삽비라처럼 부부는 환상적인 악한 것에도 콤비가 된다고 하는데 오늘 아비가일, 그는 나발과 살면서도 자신을 지켜내는 참으로 귀한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되었습니다. 그러기에 오늘 다시 한번 우리 하나님께 우리 자신들 힘든 그리고 지친 때로는 상한 모습, 왜 제가 이렇게까지 무너졌는지, 왜 제가 이렇게까지 물들었는지 하나님 무너져 있는 내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다시 한번 아비가일 같은 지혜를 주시옵소서. 그래서 세상에 물들지 않고 남편의 아내에 물들지 않고 공동체에 물들지 않고 하나님 앞에서 나 자신을 잘 지켜낼 수 있는 지혜로운 여인 아비가일처럼 되게 하여 주옵소서. 거룩한 소원을 올려드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어지시길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